예배에 승리하면 내 삶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승리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내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와 복이 예배에 달려있고 나와 내 후손들의 그 미래 또 그들의 그 운명이 안녕과 복지가 예배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심각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공식적인 예배의 기록, 이 제사의 기록이 나타난 것은 창세기 4장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났던 그 시간도 우리가 예배로 볼 수 있지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제사의 기록을 드러낸 것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각기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만 받고 제사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받고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 제사를 지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졸든 졸지 않든 늦었든 늦지 않든 어떤 마음으로 드렸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 내가 지난 인생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상달된 예배일까? 내가 드렸던 그 수 없는 내 인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얼마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얼마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하나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고 받지 않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아니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 이것이 더욱더 무섭고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에 사람과 예배를 하나님은 묶어서 받으시거나 받지 아니하시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한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그 인생의 날들도 그 인생의 삶도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숙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예배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져 버리는가?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자식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제사의 행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아니하는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화와 복이 달렸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장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가인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 가정을 맺어 주셨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가진 그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고 삶이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방자한 삶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범죄한 상황인데도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엄청나게 그 아내들 앞에 권위를 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그 아버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자식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해도 내 조상 가인의 벌은 7배이지만 후손된 우리는 77배의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나의 화와 복이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화와 복이 달려있고 나와 내 후손, 우리의 가문의 안녕과 복지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달려있다는 것이, 후손이 얼마나 패역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조상이 어떻게 예배했는가 에 따라 결정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고 우리가 정말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부어지는 이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결심해야 되느냐? 예배를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더 열심히 해봐야지, 사업을 이제는 다시 새롭게 정리하고 이렇게 포뛰고 차뛰고 내가 이렇게 이 사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내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을 잘 해봐야지, 그런 결심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설명절이 되어서 이런 거래처 저런 거래처에 우리는 물건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예배는 그냥 해치우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밀려놓았던 빨랫감을 그걸 늘 보니까 부담이 됐는데 오늘 빨래 해치우자
그래서 예배를 주일날 일부 예배 후딱 해치워버리고, 그래야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마음에 좀 부담이 없겠다, 그런 의미의 예배는 우리에게 이제 청산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예배자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잘 드리면 좋고 잘 못 드리면 뭐 할 수 없는 거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예배자는 예배 앞에 굉장한 두려움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요. A.W. 토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이 말은 하나님이 한 생명을 구원하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월십. 예배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워커, 일하는 자로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기본적인 것이 뭐냐? 월시퍼, 예배자라는 것. 예배자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쟁취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최고의 목표, 목적이 되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내가 장로 되느냐 권사 되느냐에 하나님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예배자냐,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속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이런 점들을 우리에게 다 한꺼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 수가라고 하는 동리에서 예수를 만났던 이 여자는 굉장히 기구한 운명의 삶을 살았던 여자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말해요.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의 실체를 드러내시지요. 그래, 네가 지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나 지금 네게 남편이 있잖냐. 그런데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남의 남편을 훔쳐 살고 있다. 그런데 이게 네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다. 이미 너는 5 남자를 이런 식으로 바꿔왔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해요. 무슨 이유로, 어떤 동기로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여자의 인생이 고달프고, 이 여자의 인생이 무언가 목이 말라 있고, 이 여자의 인생이 어딘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이 여자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자리에 또 자기의 남편이 아닌 남의 남편을 지금 훔쳐 사는 것을 볼 때 이 여자는 죄의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여자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동리 우물가에 물을 들어갈 때에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쉬는 그 정오에 이 여자는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에 물을 들어가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었던 그런 여자였죠. 그러니까 산이 그 삶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러자 이 여자가 예수를 참으로 만나자 어떤 변화가 그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느냐? 그가 예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이런 이야기죠. 나도 참되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의 질문이요.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자 그 마음속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갈증과 목마름이 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팔자를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내 인생의 수모를 갚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라면, 예배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예배를 붙들고 예배를 중심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를 해보고 하는 데까지 하고 다 못하면 잘라서 다음 주에 2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내 삶의 예배는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가 내 삶의 몇 번째 순위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배에 의해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예배에 의해 나와 내 자식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고 예배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받아짐도 되고 내침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순서는 저만큼 멀리 두고 오히려 나와 내 가정이 더 잘되기를 우선적으로 빌고 있다는 거죠. 예배에서, 내 인생에서 예배는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다 예배하러 교회에 나옵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서 우리의 주된 관심이 뭐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의 주된 관심이 예배냐 사람이냐? 무엇이 가장 주된 관심이냐? 교회 왔다가 내가 기쁘고 교회 왔다가 내가 마음이 불쾌하고 교회에 왔다가 가면서 내 마음에 좋고 나쁨의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냐 아니면 예배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내 감정이 휘둘리고 내 삶이 휘둘리느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느냐? 그게 예배냐 예배 아닌 다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배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웃고 예배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는 기분 나빠하고 예배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시죠. 먼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은 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고 타이르고 붙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 이 교회에서는 도저히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진실로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 이게 변명이 아닌 진심일 경우는 보내라. 그게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근데 이게 교회의 어떤 변명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그냥 형식상 내 그는 듯 말고 정말 양심상 예배가 안 될 때는 보내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매주일 교회 나옵니다. 아니,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생활의 가장 주된 관심, 내 감정이 영향을 받고 춤을 추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예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예배를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왔느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는 것은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못 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공부해야 되고 예배를 점검해야 되고 예배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왜 예배하는가? 예배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갖는가?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늦게 예수를 믿는 분들은 교회에 새가족반이 있어서 새가족반에서 기초부터 배워요. 예배는 뭐냐? 교회는 뭐냐? 이걸 배워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냥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배움이 없이 그냥 예배하고 살고 그냥 기도하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 이장로님 대표 기도도 하셨는데 이 예배 기도를 하셨는데 예배 기도가 뭔가를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늘 들어왔던 대로 앞에 사람들이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순서로 그렇게 엮어서 우리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렇게 예배를 해오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첫째로 먼저 살펴보십시다.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기에 예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렸고 하나님은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왜 예배에 한 사람의 인생에 화복이 여기 달렸는가? 그 이유가 뭐냐? 예배의 대상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너희와 우리를 지금 주님이 구분짓고 계시지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디서 예배하면 좋습니까? 내가 듣기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당신들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던데 이게 뭐가 옳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한 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예배에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분명하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걸 알고 예배하는 것과 그냥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유대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 우리가 알고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냐?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했어요. 예배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이것 때문에 예배가 가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꾸며진, 잘 극본되고 각본되어서 진행되는 이 한편의 드라마보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면에서 어수선하고 잘 짜여지지 않고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준 높지 않아요. 우리의 음악이 수준 높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은 드라마보다, 나라의 어떤 행사보다 예배가 중요한 그 이유는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대가, 우리 회중들이 찬양을 잘 좀 듣기 위해서 이렇게 회중석으로 보고 앉아서 찬양을 하지만 회중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장로님이 기도를 여기서 회중들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예배에 설교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헌금도, 찬송도, 기도도, 모든 신앙의 고백도 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치 있다. 예배의 가치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사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 밥그릇이나 내 밥그릇이나 재질은 똑같아요. 그냥 사기 그릇이에요. 똑같아요. 잘은 모르기는 하지만 요즘 강아지 용품이 아주 값이 비싸서 어쩌면 개밥그릇이 더 비싼지도 몰라. 개 기저귀가 사람 기저귀보다 더 비싸요. 사람 독감 예방주사보다 강아지 예방주사가 더 비싸더라고 보니까. 그렇지만 제 밥그릇이 귀한 것은 이게 누가 밥 먹는 밥그릇이냐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장도 달라져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오는 시간도 달라져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은 예배의 대상 때문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배라는 이 말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여지고 있는데 신약에서 60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란 말이죠. 이 예배라는 이 단어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라는 단어와 쿠네오라고 하는 이 입맞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예요. 예배는 뭐냐? 무엇을 향하여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맞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입맞추다는 것,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이 베드로 동상이 큰 동상이 있어요. 여행객들이 전부 거기 가서 이제 이만큼 높은 곳에 여기 이제 베드로 동상이 큰 게 세워져 있어요. 전부 가서 그 베드로 엄지발가락에 다 입을 맞춰요. 성인이라고.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입맞춤이 예배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유한한 인생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입맞추는 것,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로운 일이에요. 요즘이야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1년 365일 그 성베드로 성당에 베드로 동상에 그 발에 입맞추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질 급해서 그거 못해요. 그거 기다리다 보면 그게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니까 다른 여행을 못하는, 우리는 빨리 다니면서 사진 많이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보고는 그냥 지나가요. 거기다 또 용감한 사람은 새치기가 한번 하고 따오고. 그 만들어져 있는 생명 없는 그 동상의 팔에 입 맞추기 위해서도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는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입 맞추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영광이요, 이게 예배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가치 있느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의 의미 때문에 예배가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구원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무너지고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게 입맞추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아니라 진실로 나를 높이고 사랑하고 경외해서 내게 입맞추는 자, 난 그런 자를 찾고 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 속에 성도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진실로 예배하는 자,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하는 자, 주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2022년 이 한 해 이런 주님의 찾으심에 다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가서 찾으시고 저 교회에 가서 찾으시다가, 여기 모종보 났구나, 여기 진짜 전부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구나,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얼마 동안 예배의 자리를 왔다 갔다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50년 다녔다, 내가 60년 믿었다, 내가 70년 믿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의 가치를 알고 바른 예배자로 예배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둘째로, 예배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예배의 정신은 뭐냐라는 겁니다. 예배의 정신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질문함으로 시작된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 여자의 관심이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여자의 속마음은 뭐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여자의 속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지금까지 예배를 전혀 몰랐느냐? 예배를 아는 자였습니다. 예배를 들었던 자입니다. 이 여자는 어쩌면 예배를 했던 자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들을
자신을 중심으로 한 나라로 딱 구성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경을 폐쇄해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국경을 폐쇄시키고, 내가 너희들을 편리를 위하여서 이 사마리아에 내가 하나 산당을 짓겠다. 여기 산당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예배해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리고 국경을 폐쇄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건 헛거야, 그거는 가치가 없는 기다, 이 예루살렘이 진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이 여자에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 말은 지금까지 이 여자의 이 예배에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가 예배하여 왔지만 참된 희열이 없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그도 이 예배의 행위를 사마리아에서 해왔지만 예배를 통하여 참된 만족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그의 삶이 부도덕한 삶이었습니다. 예배의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남자에게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했어요. 이 남자의 품에서 저 남자의 품으로, 저 남자의 품에서 또 저 남자의 품으로, 아니 다른 여자가 살고 있는 그 남자가 좋아 보여 그 남자의 품에 지금 안겨 있으면서도 이 여자는 인생의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난 이 예수, 이 사람은 참된 예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지만 이 여자의 그 속마음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조금 전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21절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 너희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했다. 그냥 종교의 행위만 했다는 거죠. 의식만 진행했다는 거죠. 우리는 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이 사실을 주님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 예배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다. 오늘 현대교회, 오늘날 현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비극이 뭐냐?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형태에 집중하느라고 예배의 대상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또 하나, 예배에는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요. 바른 예배자.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문제가 뭐냐?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에는 목사님들이 아벨의 제사는 양을 제물로 잡아 드려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농사 지은 것 가지고 예배를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들 많이 가르쳤어요.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피 흘림을 요하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가인도 자기는 농부였기 때문에 농업하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고 예배하는 사람이 문제였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그 아벨이 옳았기에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도둑놈이 드린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물을 받으신 것은 그 아벨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언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드리느냐,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예배를 드리느냐.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판단하는 자인가, 아니면 오직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입을 맞추느냐, 내 감정에 입을 맞추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 받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오늘 예배 내 마음에 들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딱 내 좋아하는 찬양이더라. 내 마음에 들더라. 오늘 목사님 설교가 똑 내 생각하고 같더라. 그럴 때 은혜를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받으셨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간 때문에 둘째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가치 있는 겁니다.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지, 우리 손에서 드리는 그 예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셋째를 말씀드리면서 좀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실제적인 것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왕에 예배하러 오시는데 우리 지각하지도 말고, 기왕에 예배하러 오는데 예배를 준비도 하고, 기왕에 예배하러 오는데 예배의 사모함도 가지고, 기왕에 예배하러 오면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